설교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여대 한동철이라는 교수님께서 어떤 강의 하냐면 부자학,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부자학이라는 그 강의를 하시고 부자학 강의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부자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 부자냐면 부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현재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언제 한다고요? 명품 가방을 사고 싶어요. 언제 사야 부자예요? 사고 싶을 때 지금 사야 부자입니다. 좋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언제 사야 부자예요? 지금 사야 부자입니다. 그분이 그러면 부자의 반대말은 뭐냐? 가난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빈곤에 굶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데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돈을 대주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상황에서 부자의 반대는 일반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살 수 있는 사람들. 명품 가방을 사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못 살지라도 몇 년 안에 돈을 모으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입니다. 꼭 필요가 없어서 안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히스기야 왕은 전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알거지가 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치 기간,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싸울 것이 없는 많은 부를 쏟아 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 히스기야 왕의 말년에 주로 했던 일이 뭐였을까요? 창고 짓는 일이 그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역대하 32장입니다. 32장 27, 28절 말씀에 히스기야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는 은과 금과 보석과 향료와 방패와 그의 값진 물건들을 보관할 보물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할 창고도 지었습니다. 온갖 짐승을 위해 우리도 창고죠. 우리를 만들었고 양떼를 위해서도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뭘 했다고요? 창고 짓는 일이.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창고 짓는 일이 그의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보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부귀 영화를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더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이 많은 물질 축복 속에서 서서히 병들어갔습니다. 성공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챔피언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됐는데 자기의 많은 보물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했습니다.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예요? 교만해지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합니다. 히스기야는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물질, 능력, 어떤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건데 그 많은 물질과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아까 말했어요. 뭐예요? 부자가 된 겁니다. 뭔가를 사고 싶은데 언제 살 수 있어요? 지금 사버리는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것이 얼마나 선한 말인가. 내 당대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내가 죽은 다음에 이럴 일이 이 땅에 망하게 되는 일이 일단 내가 죽은 다음에 벌어지니까 괜찮다. 무슨 말이에요? 내 대만 일어나지 않고 내 후대에 그들이 어떻게 되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축복과 은혜를 누구에게 물려줘야 돼요?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교만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사명을 다 포기하고 자기 욕구만 채우는데 전념하다 그런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히스기야의 교만과 욕구만 추구했던 히스기야의 삶의 마지막 결과물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악한 왕이 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므낫세는 아주 심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왕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욕구만 채우고 자기의 교만으로 자랑을 일관하다가 그의 삶에서 나온 마지막 결과물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12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돼서 29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그는 54살에 죽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아내를 여러 명 얻었기 때문에 많은 왕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해필이면 12살 먹은 어린 꼬마 왕자였던 므낫세에게 왜 그를 왕으로 세워줬을까? 추측해보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15년의 생명이 연장됩니다. 다시 생명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15년 연장된 그 상황에 아이를 늦둥이로 낳은 게 므낫세였습니다. 늦둥이로 낳다 보니까 아마 말년을 그 아이 보는 즐거움에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왕으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왕은 아주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남유다는 왕 한 명이 믿음이 좋은 왕이 세워지면 모든 백성이 축복을 받게 되고 믿음이 없고 악한 왕 한 명이 세워지면 모든 백성이 저주와 심판을 받는 그런 나라였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의 후임 왕을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웠어야 했는데 뭘 따라서? 자기의 기호를 따라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검증도 해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어렸을 때까지는 부모님이 말해준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고 받아들입니다. 부모님이 교회 가라면 교회 가고 성경도 읽으라면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라면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청소년기를 넘어서면서부터 애들이 자기가 들었고 배웠던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게 진짠가 아닌가 가짠가. 부모가 억지로 막 주입해서 밀어 넣어준 거 아닌가 하고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런 혼란과 이렇게 의심의 시기에 이해력이 많고 지혜롭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면 이런 위기를 잘 넘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청소년기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청소년 시기에 강력한 성령 체험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에 성령 체험을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중에 청년기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시기에 부모들의 어른들의 부정적인 신앙적인 모습, 강요, 정죄 이런 것을 받게 되면 어때요? 반발심만 커집니다. 나중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기보다는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그 왕이 되었을 때 신앙의 길, 믿음의 길,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그가 선택했던 우상 숭배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쫓아낸 다른 나라들이 하던 역겨운 일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다음 절.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거짓 신들을 섬기던 산당들을 헐어버렸지만 므낫세는 그것들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예비하고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대해 내가 영원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받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거짓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의 두 뜰에도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가 다 헐어버렸던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어디 세우냐면 성전 안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란 일월성신인데 우리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샤머니즘, 토속신앙, 이 무당의 제단을 뜰에다가 또 세웁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그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이렇게 우상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에 대해서 엄청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알았지만 므낫세는 잘 몰랐던 게 무엇일까요? 질문제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알았어요. 정말 중요한 거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젊은 시절에 뭘 알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 망했던 나라를 다시 불러일으킬 때 뭘 적용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을런가? 여러분 알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근데 그 중요한 지식을 누구에게 전달 안 해줬어요? 므낫세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자녀들이 뭘 전달하냐?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라.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코치하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지. 히스기야는 너무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수많은 개혁 정책을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평생 받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지식을 누구에게는 전달해줘요? 므낫세에게는 전달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히스기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정말 중요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공부보다도 중요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복받는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걸 전달해 줘야 되는데 므낫세는 그걸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므낫세는 시작할 때 신앙이 느슨한 상태로 시작됐었고 어린 아이 상태에서 절대 권력 있는 왕이 되다 보니까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하도 악행을 행하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권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 15절까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그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락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므낫세는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다 죽여 없애버렸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많이 이겼는지 열왕기하 21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던지 예루살렘 안에 있는 피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찰찰 흘러 넘쳤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므낫세가 죽였던 사람 중에 우리 히스기야 왕과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악독하고 잔인하게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만 보고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12살 어린 므낫세가 그 안에 얼마나 악독함이 있었는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어린 므낫세가 자라가면서 그 악독함과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힘이 없을 때는 원순한 것 같아요. 하지만 힘을 가지게 되면 완독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해보십니다. 세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줘봐요.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을 주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 인물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고난을 항상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겼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고난 이후에 축복을 주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많아지거나 여러분이 하던 일이 잘 되잖아요. 그때가 시험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난의 때는 믿음으로 잘 이겨냈던 사람들이 축복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려울 때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좀 돈이 생기다 보니까 뭐예요? 골프 치고 여행 다니라 주일달로 지키기가 어렵게 돼버립니다. 돈이 좀 생기니까. 이게 축복이 주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세 번째는 주었던 복을 하나님 뺏어가실 때가 있어요.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생각나는 첫 번째 욥.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질적 축복과 그의 자녀들의 10명의 자녀를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10명의 자녀를 다 데려가고 모든 물질을 다 빼앗아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가 빼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가 이삭을 빼앗아갈 때가 성전에,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바쳐라 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가 제일 어려운 시험입니다. 왜 세 번째 시험이 어렵냐? 하나님께서 정말 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있는지 아니면 그 내가 준 복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이에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거쳐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인 걸 확인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께 이런 시험을 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기 위해 시험하신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시험을 준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근데 누가 내 마음을 몰라요? 사실은 내가 내 마음을 몰라요.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함. 내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제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지만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약간 뻥튀기 해가지고 생각합니다. 꼭 누가 갔냐? 베드로 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몇 시간 뒤에 가서 3번 저주하며 부인해버립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 뻥튀기하고 과대평가하는 모습입니다. 누가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압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기 원하는가요? 내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하나님은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진짜로 내 자신의 정말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저 사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고 자꾸 이렇게 어렵게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 평가예요? 그건 내 평가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었는지를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증명해야 합니다. 내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사람이 주는 그 물질이 내 마음에 중심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험을 주십니다. 어린아이였던 므낫세가 절대 권력을 갖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세상이 너무 쉬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극악무도한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한 므낫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므낫세를 심판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시랴 왕의 군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손을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므낫세를 심판하셨습니까? 아시랴의 군대를 통해서. 근데 아시랴의 군대는 누가 보냈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여호와께서 아시랴의 왕의 군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랴의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어느 날 아시랴의 왕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유다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남유다를 공격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아시랴 남유다를 공격해서 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적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말 어떤 마음을 넣어서 움직이시면 금방 우리 망합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번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아시랴의 군대를 움직였던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전쟁에 패했던 므낫세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잡혀갔는지 다시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시랴군을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므낫세를 생포하여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고 쇠사슬로 묶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끌고 갔어요? 코를 갈고리로 이렇게 콧뚜레를 뚫듯이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짐승처럼 끌고 가버렸어요.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으로 가득 채웠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다? 므낫세는 완전히 끝장났다. 더 이상 재기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악독하고 그렇게 완고하고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던 므낫세가 고난에 들어가서 그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언제 바뀌어요? 고난이 임하면 바뀌게 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가 완전히 돈을 탕진하고 그래서 버텼는데 돼지치다가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쥐업 열매가 떨어지니까 그때 뭘 생각해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권조차도 풍조가 안 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므낫세도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못 바꾸셔 이렇게 생각은 그 사람도 진짜로 심각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치시면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므낫세는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빌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가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일들을 뉘우쳤습니다. 이런 악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런 자는 하나님 용서를 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죄를 지었으면 예루살렘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무고한 자의 피가 흥건했다. 우상들로 성전을 다 채워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자가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시면 오늘 13절 말씀 보면 13절을 보면 므낫세가 기도드리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자도 하나님이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다시 왕으로 다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성령 체험이라고 합니다. 성령 체험이란 성령님에 취해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이벤트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죽을 만한 자리,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극악 무도한 상황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가 도저히 재기가 불가능했는데 다시 재기하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성령 체험을 므낫세가 왕이 되기 전에 했다면 그의 왕위의 생활은 너무나 행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이런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는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므낫세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극악무도했던 므낫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면 므낫세는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성전 언덕과 예루살렘에 자기가 쌓아놓은 제단들을 헐어낸 다음 성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화목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전도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므낫세의 말의 뜻은 뭐냐면 잊어버리다, 이런 말. 뭐라고요? 잊어버리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 근데 첫 번째 아들 므낫세를 낳기 전에 요셉은 13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고 죄수로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결혼도 하여서 이제 너무 축복이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였고 이제 좋은 아내를 얻어서 아이를 낳은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므낫세란 말 뜻은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 이게 므낫세의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상처가 많아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막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가 막 튀어나와요. 이 상처가 언제 치유를 받냐면 하나님이 썩을 곳이 없는 그런 은혜가 부어졌을 때 치유가 됩니다. 내 인생의 고백 중에 므낫세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과거에 당했던 상처와 아픔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은혜가 안 부어지니까 자꾸 은혜는 안 받았는데 자꾸 용서하려니 용서가 안 되고, 은혜는 안 받았는데 자꾸 뭐 하려는데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자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뭘 하는 게 아니라, 뭘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내 인생 가운데 부으시면 과거의 상처도 싹 잊어버려요. 뭐 앉아놓고 내적 치유하고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내 상처가 싹 잊어버리면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므낫세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 이름은 이런 이름이었어요. 근데 므낫세 왕은 어떤 사람이요? 은혜로 상처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 이 사람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큰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인생의 고난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 그 은혜로 그 인생을 회복시켜줬을 때 이게 이제 이름에 본래의 뜻이 회복됩니다. 내 죄악과 과거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므낫세가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므낫세는 극악무도한 자였지만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남유다의 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므낫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놀라운 기적이고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반대편을 생각해 보면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선지자와 그의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웬
충격인가? 아니 그렇게 악한 자가 심판받아 끌려가서 심판받아 끝나면 그래 당연해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아니 그 악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복권해서 남유다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게 충격 아닌가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나는 문하세 입장에 서니까 너무 행복한데 반대편 입장에 서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어. 누구 입장에서? 탕자의 형의 입장에서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많은 재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탕자를 어떻게 생각해요? 귀한 아들로 다시 받아주시는 거야. 이게 탕자 형은 이렇게 꼭지가 돌아버렸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젊었을 때 온갖 많은 죄를 짓다가 나이가 들어서 변화받고 목사님이 되셔서 사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앵커 출신의 한 목사님,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한국교회에 이렇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을 젊은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죄란 죄는 다 짓고 다니더니 60이 넘어서 목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데 나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그를 젊은서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젊은 시절에 지 마음대로 살면서 죄란 죄를 다 짓고 쾌락을 누리더니 나이로 또 목사가 돼가지고 또 은혜를 끼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그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는 이야기다니까요. 근데 무엇을 간과한 겁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큼 잘 살아온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멀쩡해요. 교회도 잘 다니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은 틀리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주인이 밖에 나갔어요. 주인이 포도원의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갔더니 많은 품꾼들이 여기서 밖에 놀고 있는 거야. 일거리가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 내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겠어. 그러고 나서 한참 일하고 있는데 9시가 돼서 또 이렇게 밖에 나가왔더니 또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그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시에 또 나갔어요. 12시에 나갔더니 또 노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일을 시켰습니다. 오후 3시에 나갔더니 또 오후 3시에 또 노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또 일을 시켰어요. 오후 5시에 나갔더니 그래 또 거기서 노는 사람이 많아요. 또 일을 시켰어요. 6시가 일이 끝났는데 6시가 일이 딱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품꾼들에게 뭘 나눠줘요? 품삯을 나눠줍니다. 5시에서부터 온 사람부터 나눠주니까 아침 일찍 왔던 사람들은 뭘 기대해요? 우리는 아침 일찍 왔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은 그 하루에 일했던 모든 사람에게 다 한 데나리온씩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일찍 왔던 사람들이 불만이 생겼어요. 아니 어떤 사람 1시간만 일하고 어떤 사람 아침부터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원망하는 품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인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계약을 한 데나리온 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 일이 없던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줘서 하루에 일거리를 주었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주인을 원망합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뭐가 돼요? 권리가 돼요. 처음에는 은혜였는데 권리가 된다니까요. 이것은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들로 변질되고 만다는 겁니다.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계속 은혜가 돼야지만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데,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원망이 끊이지 않게 돼요. 므낫세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과 므낫세의 관계였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탕자 형이 앉아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 먼저 되어서 나중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뭘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합니다.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겐 주시지 않는가? 원망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더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를 지금 마지막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므낫세를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인 므낫세를 55년 동안, 가장 길게 통치했던 왕입니다. 55년 동안을 왕으로 살게 하셨을까? 다른 왕들은, 이 뒤에 나오는 므낫세 아들 요담은 2년 만에 암살해서 죽입니다. 어떤 왕은 무뚝병이 걸려서 죽게 만듭니다. 극악무도한 왕들은 하나님이 일찍 처리하셨는데 왜 므낫세만은 55년 동안 길게 왕으로 통치하게 하셨을까? 빨리 직계를 처분했으면 남유다가 빨리 좋은 왕이 세워져서 잘 성장하고 잘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전달하실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 가장 극악무도했던 사람 2명을 뽑으라면 아하스와 므낫세입니다. 아하스와 므낫세. 그런데 이런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역대하 7장 13절 14절이었던 것 같아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썼더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므낫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어떤 죄를 범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죄졌던 사람은 자존심상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계속 죄를 지으려는 관성이 붙어요. 그래서 악한 자는 웬만해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웬만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므낫세가 자기 죄를 꺾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회개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겁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가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쉽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의 이유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탕자형 같은 모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은 없습니다. 가장 이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또 교회 중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나는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에서만 살았는데, 지들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그만큼 대가를 치르고 살았습니다. 그 삶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밖에 있는 삶은 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죄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나님 은혜에 벗어나면 얼마든지 누구나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반면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면, 그다음에 그 회개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진리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있었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를 알고 있느냐. 아까 말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인간이 지은 그 죄는 그 사랑에 비할 때 봐도 못 됩니다. 그 큰 사랑 앞에 누구나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그 므낫세 정도는 아니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하고 그 불신앙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탕자형 같은 마음이, 그다음에 아침에 일찍 와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빠져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로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남아있어서 안 됩니다. 그걸 허용한다면 이미 지금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어느 누구나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한 가지는 거치고 있을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 다음에 축복을 주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축복 주셨다가 또 뺏어가는 것도 있어요.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시험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시험을 하러 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긴 원하십니다. 세상에 있고 물질에 있고 세상 안에 있는 그런 것들에 마음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거나 쓰지 않으십니다. 주면 망하기 때문에 므낫세가 많은 축복 가운데 망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렇게 좋았던 왕도 물질의 축복에 취해서 결국 교만하고 무너졌던 것처럼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역대하 상하를 통하여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일한 메시지, 물질의 축복에 취하면 안 된다. 이거 계속해서 왕들을 통해 계속 배우지만 이걸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배워야 돼요? 두드러 맞고 배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역대하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처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체험해야죠. 뭐 코를 꿰고 어떻게 해요?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끌려갔다 와야 그러구나. 저는 이렇게 되지 말라고 제가 근당에서 므낫세처럼 저를 죽이지는 마십시오. 그러지는 마시고 어쨌든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이걸 두드러 맞고 깨달으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놓인 환경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그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리면 그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고난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바뀝니다. 욥이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장군과 같이 승같이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나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이 그 앞에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어.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걸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주신 고난과 어려움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지혜를 얻으시고 그걸 통하여 승리하시는 과정이 있는, 제가 요즘 새벽에 이야기했죠. 마이 스토리가 있어요. 내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미적과 일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